한 젊은 병사와 결혼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사막에서 살게 됐습니다. 신랑과 함께 살아야 되니까 근무지인 사막에서 살게 됐습니다. 사막의 황량함과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그래서 마침내 친정어머니에게 참다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의 요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어머니, 저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 메마른 사막이 너무너무 싫습니다. 이곳은 사람이 살기에 끔찍한 지역입니다. 이런 푸념을 적어서 편지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녀의 어머니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아주 짤막한 메모형의 편지가 왔습니다. 어머니의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감옥의 철창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 사람은 진흙을 보았고 한 사람은 별을 보았단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게 짤막했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주신 글의 의미를 깨닫게 된 그녀는 마음으로 작정했습니다. 진흙이 아닌 별을 찾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녀는 사막에 꽂힌 선인장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인디언들의 말과 풍습과 전통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을 긍정의 눈으로 봤더니 좋은 모습들이 보여지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을 다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결과 그녀는 사막에 관한 전문가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책도 쓰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라봄에는 여러분 법칙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아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은 어두운 감옥 철창 같은 곳은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캄캄한 곳일지라도 희망의 빛은 있습니다. 진흙을 바라보지 마시고 별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먼저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죠.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 얘기를 하다 보니 이 바라봄에 대한 얘기도 여기서 더불어서 전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읽을까요? 그리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수없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하나같이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병든 자는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가난한 자는 부욕해 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해결되는 모습을 꿈꿉니다. 교회는 늘 부흥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기도한 결과 사도행전의 경우는 교회들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은혜를 성서는 적어놓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성경의 인물들은 이 바라봄의 법칙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이 명하셨습니다. 뭐라고 명하셨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핵심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명령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중에 14,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방금 읽은 이 두 본문 말씀, 14, 15절 말씀, 이 말씀에 주목해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동서남북을 바라보란 얘기입니다. 네가 눈을 들어서 두루두루 살펴봐라. 네 눈으로 다 돌아봐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바라보라 하시는데 안 바라보는 거예요. 귀찮게 뭘 바라보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도 없고 복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어요. 모든 좋은 것들을 조카에게 양보한 아브라함. 지금 조카가 먼저 좋은 쪽 택해서 가버렸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좋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다 양보했어요. 특별히 조카에게 다 양보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중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 16절 말씀에, 거기 자세히 보시면 15절 말씀에도 16절 말씀에도 거기 내가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내가. 여기서 내가는 절대 주권자가 누구이신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시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주관하는 자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하마, 내가 인도하마, 내가 축복하마. 너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 좋은 것을 다 양보했는데 내가 너에게 축복하마. 바라봐라. 내가 바라보는 모든 땅이 네 것이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충분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누구에게 눈을 들어 보라고 명령하셨나? 우리는 본문 속에서 그 답을 훤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보라고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의 앞본문과 오늘 본문을 함께 볼 때 은혜가 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는 것, 그것과 롯이 눈을 들어 본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닌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 것과 롯이 눈을 들어 보는 것과는 너무도 대조적입니다. 똑같이 보는 일인데 너무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이죠. 롯은 열망과 무력에 찬 눈을 들었습니다. 탐욕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의적인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이고 탐욕적인 눈을 들 때에는 그 인생에게 불행이 찾아와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눈을 들 때에는 인생에게 소망이 있고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본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의미가 추구한다, 그런 것입니다. 영어에는 보다라는 말이 see와 look이 있습니다. look. 우리 잘 알죠? 영어 잘 못해도 우리 회화는 많이 어렵지만 다 아는 거 너무 많죠. 영어는 그렇게 표현 자체가 달라요. see와 look이 있습니다. 둘 다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너무 다릅니다. see는 눈에 들어오는 것을 그냥 보는 것입니다. 설교 중에도 눈만 뜨고 있지 마음이 안 열려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정신이 다른 데가 있어. 매 예배 때마다 그럴 수도 있어. 눈은 뜨고 있는데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눈에 들어오는 사물을 모두 그냥 이렇게 그냥 접수하듯이 그냥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 바라보는 씨가 있습니다. 생각 없이 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룩은 목적을 가지고 보는 일입니다. 의미를 생각해 보는 거죠. 찾으면서 보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뭔가 목적이 분명하면요, 보는 것도 그 중에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이 막 보이게 돼 있어요.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면 정말 많은 것들이 보이는데 내게 쏙 들어오는 거 하나도 없어요.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의 사람의 눈이 뭘까요? 우리는 금방 압니다. 룩이에요. 룩.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는 눈.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눈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냥 보면 안 돼요. 목적을 가지고 보아야 해요. 목적이 있으면 이것이 무엇인지, 무슨 뜻인지,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늘 목적의식을 가지고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 바라본 아브라함처럼 우리들도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라보라는 하나님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조금 더 들어가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뭘 보라고 하실까? 그 바라보라는 의미에는 진짜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 작은 번호 하나는 잃어버린 것을 바라보지 말고 새롭게 주어질 것을 기대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우리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문이 닫히면 걱정이지만 문이 하나 닫히면 분명 우리 삶에 또 다른 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버리면 얻고 취하게 됩니다. 비운 그릇에 보배를 담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바라보면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죠. 잃어버린 것만 자꾸 미련두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에 매이면요, 내게 남아있는 소중한 것이 많이 있음에도 그건 못 보니까 그것도 계속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새롭게 열릴 것들도 당연히 못 보고 그런 것이.
우리가 살면서 건강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건강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 잃어버린 건강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건강은 잃었지만 더 좋은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병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더 강하게 살 수 있어요. 물질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현재 그 잃어버린 물질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질은 잃어버리셨지만 더 좋은 다른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부한 형제는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혹시 친구를 잃어버리셨습니까? 그 잃어버린 친구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친구는 잃으셨을지 몰라도 더 좋은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리라. 잃어버린 것을 보지 마십시오. 오히려 새롭게 얻게 될 더 좋은 것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한 가지, 지나간 과거를 바라보지 말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라는 말씀입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잘 알죠? 그 후회하지만 돌이킬 재간이 없어요. 과거는 지나간 일이기 때문이에요. 과거는 날아가 버린 화살과 같은 것이에요. 활시에서 떠난 화살을 어떻게 잡아요? 돌이킬 수가 없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시간들, 그게 과거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과거를 가지고 울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는 우리가 새롭게 창조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죠.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과거를 바라봐서는요, 우리에게 득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더군다나 이 교회 공동체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이사야 43장에서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43장 18,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나의 과거는 실패했다 합시다. 그러나 미래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과거에는 잃어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반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과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창조하는 미래를 생각하십시오. 없어진 과거를 붙들지 마시고 형통할 미래를 설계하십시오. 지나간 과거를 탓하지 마시고 내일을 위해서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믿음의 법칙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결과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제자들 모시고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리는 주님 왜 안 됩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바라봄의 법칙을 활용하실 때 모든 행사의 최종 결론은 반드시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주의 자녀된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준 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런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이 바라봄의 원칙에 감사하며 단을 쌓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마지막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너 바라보라. 그래서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내게 주마.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명령하셨으니까 그 명령 붙들고 이사가 산 곳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수풀가였어요. 거기 살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이게 1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단을 쌓는 원칙이죠.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데 내게 원칙이 없어, 목적의식이 흐릿해, 그런 예배가 드려지든 말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을 쌓는 원칙,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단을 쌓으십시오. 예배는요, 오로지 하나님께 해요. 내게 받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을 것을 목적 두시면 절대 안 돼.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일, 이게 예배의 최고의 원칙이에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요. 단을 쌓는다, 이것은 이꼬르 예배예요. 예배가 뭐예요? 나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과 내 생각을 맞추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하나님 생각은 이것이래. 하나님, 제가 바꿔가겠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가 뭘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예배는 낙심과 절망으로 고개를 숙인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드리는 시간,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걱정거리 많잖아요. 실패한 거, 그냥 염려, 걱정, 근심.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내 마음을 드리는, 그게 예배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땅을 바라보게 합니다. 자꾸 진흙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절망하게 하는 거예요.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며 자동으로 자꾸 고개를 숙이게 만들어요. 그러니 우리는 나를 좌절케 하는 일들만 바라보아서는 절대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방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천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축복의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얻는 은혜의 삶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